여러분, 이 복된 이 성탄의 날,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귀한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린 우리 영아부 자녀들이 함께 또 사무실에서 또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너무 좋으시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좀 멀리 있는 또 이 중층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곳곳에 숨어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다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역시 표정들이 변함이 없군요. 우리 아이들은. 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오셨는지를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구약의 말씀이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오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으로 오신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선지자, 그는 이 미가 선지자인데요. 여러분, 그가 이 복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그 당시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미가서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딸 군대여,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여러분, 1절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여러분, 이 시기에 이스라엘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BC 723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는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에워싸임을 당하는 그러한 굉장히 위기의 순간입니다. 게다가 남유다 왕은 적군의 막대기로 뺨을 맞을 만큼 큰 수치를 당하고 있었던 마음 아픈 시기였죠. 그리고 백성들은 힘이 없어서 아무리 군대를 모아 아수르와 대적하려고 해도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절망과 큰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이 바로 지금 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주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남은 유다마저 아수르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고 에워싸임을 당하는 절망과 좌절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구주를 그 땅에 보내시겠다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울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며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소망을 품게 하고 다시 살아날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또한 그대로 두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삶에 지쳐 좌절하고 있을 때, 너무나도 큰 절망과 아픔으로 인해서 남몰래 눈물 흘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된 성탄절은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 증거되고 있는 그러한 복된 날인 것이죠. 주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비관적인 순간
미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에 어떤 좌절과 절망의 순간을 지나고 있더라도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나 주변 정세 그리고 국제사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참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가 아닙니까? 이러한 때 믿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한글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너는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이 2절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이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과 좌절로 가득한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 그러나 너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생의 변화와 삶의 진정한 반전이 있음을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의 시작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심으로, 구주가 오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이 어떤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벌이 좋으면 인생이 달라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남부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고 그 물질을 가지면 떵떵거리면서 인생이 달라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바라는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그러한 삶을 살면 인생이 달라질 거야,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된 변화와 인생의 진짜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눈이 열리면서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여러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남편과 아내가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남편이 있음에 감사하고 아내가 존재함에 있어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눈이 열려야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녀인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이 계셔서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의 직장과 이웃들의 존재가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이고 존재인지를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변화, 참된 인생의 반전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그 주님이 찾아오셨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은 만나셨습니까? 누구든지 그분이 임하면 달라지는 것이죠. 참된 변화가 일어나고 절망과 좌절, 낙심과 허무함이 가득한 그 삶에 기대와 소망의 삶으로 변화되고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진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어디로 오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그분이 어디에 오시죠?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이 지역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여러분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지역은 이 성경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익숙한 지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 지역이 이렇게 붙어서 나왔는데 여러분 에브라다는 이 베들레헴보다 조금 더 큰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브라다 안에 베들레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남교회가 어디 있죠? 구로구 안에 구로 이동에 있죠. 그런 것처럼 에브라다 안에 베들레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곳이지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그곳 출신만 아는 그런 너무나도 작은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 얼마나 작은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거기에서 무슨 인물이 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작은 마을이 베들레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오시고 인생과 삶이 변화시키는 그 분이 오시는데 어디로 오신다고요? 베들레헴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들은 당시 이 유다 백성들과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우리를 다스릴 그 자가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 비웃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을 향해 너는 어디 학교 출신이야? 너는 어느 집안? 너는 어떤 스펙을 가지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을 이야기하며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서 고향에 친구를 만나러 이렇게 내려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아내 어디서 만났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만났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친구가 그럼 서울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친구가 어떻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야, 너 출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 출신인데 서울의 각시를 만났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출세를 한 겁니까? 여기에도 출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어디 출신이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서울 사람이면 어떻고 여러분 지방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저런 기준을 만들고 그것으로부터 뭔가 능력이 나올 것처럼 여기면서 사람들의 배경을 따지고 사람의 재능과 지위와 신분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 세상이 여러분과 제가 몸담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배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출신이든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든지 우리의 지위와 신분과 물질의 역량이 얼마나 크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임하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작고 작은 베들레헴 유다 땅에서도 아무리 찾아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그 베들레헴 그곳에 주님이 임하자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작은 동네가 아닌 것이죠. 그분이 임하기만 하면 그 장소가 어떤 장소라도 살아나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서울남교회가 세워진 이곳이 주님이 임한 베들레헴과 같은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의 인재가 충만히 넘치고 그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너무나도 가득 차 인생의 참된 변화와 인생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들을 맛보고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이 지역이 변화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어디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며 그곳이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무엇을 하죠? 서서 목축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서서라는 단어는 앉아있지 않고 서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딱 서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권능을 가지고 서서 양떼들을 섬기고 먹이고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당시 예루살렘의 이 부패한 지도자들과 굉장히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미가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시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여러분, 미가 시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먹이는, 지켜야 할 그 양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가죽을 벗겨서 자기들이 옷으로 입습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의 뼈에 붙어있는 살들을 뜯어서 먹고, 여러분, 그 뼈를 어떻게 합니까? 다집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하는 것이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배 부르게 하는 것이 이 미가 선지자 시대에 살았던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은 오셔서 무엇을 하죠? 서서 목축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많은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이 왕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양떼를 먹이고 목축하는 자로 서서 이 땅 위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구주는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왕이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백성들 위에 군림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갈취해서 자기 배 부르게 하는 세상의 왕들과 다르게 그는 섬기고 그는 양떼들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앉아있지 않고 서서 그 양떼를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그러한 육체와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익한 그러한 종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 베들레헴으로 보내셔서 그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오셔서 서서 양떼들을 기르듯 우리를 섬기시고 먹이시며 지켜보호 인도하시는 그 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귀한 왕이 베들레헴 그 작은 마을로 오시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까?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그들이 칼로 아수리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우리를 섬기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까?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5장 첫 번째 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이 원문에 보면 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를 종종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강, 평화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그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쓰이죠. 뿐만 아니라 이 행복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완전한 상태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요. 그리고 만족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온전하여진다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목축하듯이 섬기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고 삶이 온전하여지면서 참 자유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굴곡진 인생을 살아오셨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참 많이 힘들어하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은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좋은 때였는데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 번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제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첫 번째 해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가장 좋은 시기가 저에게는 지금 인생의 순간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역을 쉬면서 하고 싶었던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죠. 여러분, 그 시간 생활할 수 있는 물질이 저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혼자가 아니라 저희 가정이 5명인데 5명이 함께 이방 땅에서 낯선 외국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거주하게 되었던 그 지역은 한국 사람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년 왜 그렇게 힘이 들던지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외쳐봐도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허공을 치는 그런 외침에 불과한 것 같이 기도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경치가 좋은 곳, 아름다운 곳을 가봐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 경치와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좋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내 곁에 서서 나를 목축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제가 그 1년 동안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년 후에는 내 삶이 어떻게 될까? 1년이 지나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미국에서 길이 열려서 이곳에 남게 될까? 이곳에 남게 되려면 내가 전임 사역을 해야 되는데 1년이 지난 사람을 전임 사역자로 뽑아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 이곳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게다가 식구는 4명이나 총 5명의 이 식구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 능력 없고 한계와 실수와 연약함과 여러분, 내 자신의 그러한 허물들을 보면서 나를 붙들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1년을 보냈던 것이죠. 자신과 가족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외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깨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년이 흐르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여시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던 그 1년의 그 모습들이 싹 스쳐가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죄송합니다라는 고백들을 종종 하는 그러한 1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평강의 왕으로 목자로 우리 곁에 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분의 품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 독불 장군처럼 이 땅을 그렇게 인생을 스스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귀한 은혜를 그때 알았으면 그 1년을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열심히? 네.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앞으로 1년 후에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까? 앞으로 1년 후에 하나님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준비할 것 준비하고 시간이 날 때 마음껏 그 미국 땅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를 붙드니까 여러분, 그 1년이 얼마나 힘들게 지났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그냥 턱 맡기십시오. 인생의 걱정과 염려로 너무 많은 힘을 쏟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붙들며 살아도 여전히 일정한 정도로 성도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러한 때도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목축하고 기르는 목자와 같은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의 마지막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강, 기쁨, 자유, 참된 만족은 우리의 왕 되신 구주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 십자가에 내어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강, 자유, 기쁨, 만족이 진짜인 것이고 영원한 것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평강을, 그 만족을 세상에서 찾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평강, 참된 기쁨, 온전한 만족으로 충만한 은혜 누리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참된 변화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인생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를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심으로 누리는 평강, 기쁨, 감사와 참된 만족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